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이 선한 목자와 이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본문은 선한 목자가 이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가는 길은 자신의 양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 즉 자신의 우리에 속한 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그 양들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즉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확장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확장을 이루셨을까요? 16절 후반전에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여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한 다수의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이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혈통주의, 혈통으로 인해 또 계급을 정해지듯이 혈통으로서만 이 신분의 정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주님은 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보이는 것이나 어떤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듣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셨을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믿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믿는 것 또한 이것이 들리려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했으나 그들은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믿음과 들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이 관계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확장은 믿음으로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는 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아이를 이제 키우고 또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새벽에 아기가 깬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요.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 새벽 예배를 가는 날에는 배를 해서 다른 곳에서 자는데도 아기가 울으면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기울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애써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데 내가 애써 그저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듣지 않은 자,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양과 우리 밖의 양입니다. 앞서 16절에 함께 나누었듯이 주님께서는 다른 양,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찾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으나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 자, 이렇게 두 가지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양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실까요? 기존의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속에 잘 머무른 양들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던 양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다고 해서 목자가 더 좋아할까요? 또한 목자 또한 이 양들을 우선순위를 판결할까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보다 더 신앙의 깊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나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엄청 놀랍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성격적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야지만 이 믿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강력함이 오늘도 여전히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치 희미한 기억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간절했으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잘 모를 때였으니까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강력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강력히 사모했기에 여러분 들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갈급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모함 가운데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전과 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이 목숨으로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더라고 이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심겨지면 그 안에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듣는 모든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큰 계획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기 희생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마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주님, 왜 이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이 17절 후반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희생은 마치 본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게 하시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읽은 16절에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누군가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이고 본인의 의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따라 먼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내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정말 작은 요소에서 순종하는 것, 왜 어려울까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이 신앙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순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살고 싶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삶이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를 순종이라는, 이것이 불확실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순종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광야 같은 삶의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따라 확신을 얻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또 마치 벽처럼 뚫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